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천국이겠지만, 두 사람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핵심입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물질 없이 밥 안 먹고 뭐 어떻게 삽니까? 환경도 필요하죠. 그 환경이 열악하면 아무래도 짜증나기 쉽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또 환경도 좋아야 되고 명예나 또는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갈등과 아픔, 대적관계, 원수관계,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죠. 거기야말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격과 인격을 대하면서 모든 일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성공자는 모든 걸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패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려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조건이죠. 절대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존중해주면,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주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존재감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존중해줘야 된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가장 소중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들도 남을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대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밥을 사주는 걸 대접이라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걸 우린 대접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존재감과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를 존중을 하게 된다면 그는 그 존중받을 때 존재감이 있고 그럴 때 믿음이 열리고 그래서 함께 무엇을 할지라도 서로 그 믿음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한다면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줌으로써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상처라고 하는 것,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상처는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몰이해로 생기는 고통과 기억을 뜻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상과 흉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마음의 흉터를 주는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게 친구든 선후배든 그게 누구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절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그 사람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악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거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근데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 17장 3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해야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배려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약하지. 이 사람 요게 없지. 이 사람 이게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배려를 하게 되죠.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인정을 받게 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죠. 열린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눠요.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면 남의 얘기 끝까지 안 듣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서로 막 적대시 되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실망되고 실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상처를 주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좀 띄워줘 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해라. 왜 경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관계없어요. 왜?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한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가르쳐줘야죠.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친구든 선후배든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못 말릴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요, 내가 실수하면요, 우리는요 이해를 잘해. 내가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했지. 그렇죠? 이해 잘해요. 그리고 변명도 잘해요. 그리고 용서도 잘해요. 그렇지만 너 이거 여기 얽매이지 마라. 일어나 힘내. 그리고 용서도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꼭 지적이라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리고 그가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지 말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걸릴 게 없어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용서 안 하면 화가 부글부글 나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가 싫고 막 이런 감정이 생겨요. 못 견뎌요. 그런데 용서하면 그 사람을 내가 관대하게 용납하고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내가 용서하고 그러면 걸릴 게 없죠. 꺼리낄 게 없죠. 그럼 평안이 오고 여유가 오고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니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 몇 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제일 사랑하는 아내도 용서 못하고 남편도 용서 못하잖아요. 자식이 왼수잖아요. 자식이 왼수. 부모가 왼수잖아요. 부모만 내 인생에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겐 상처 주지 말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조건 없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면 막힐 게 없고 걸리는 게 없어서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그 마음에 병걸림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자유함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 이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를 이루는데 가장 소중한 건 또 뭘까? 그것은 여러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이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이게 하는 일이 이게 믿음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나치면 화가 됩니다. 지나치면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지요. 이게 우리 인생에 큰 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중요하고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상처 준 것은 네가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넌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고 계시는 거죠. 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종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종이 밭일을 하고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이 고생했다고 따끈따끈한 밥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들어오는 그에게 아유 수고했다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밥 차려주는 주인이 어딨냐는 거죠. 자,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일을 했어도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밥 줘야 돼요. 밥 만들어야 돼요. 왜? 주인 공경해야 되니까. 주인의 밥 만들어 놓고 주인이 밥 다 물리고 나면 그제서 먹는 게 종의 위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래라.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을 죄인인데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난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했다가는 갑질한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맡은 일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괜히 어깨를 들쭉거리고 내가 뭔 걸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일을 할 힘을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왜 종입니까? 왜 기분 나쁘게 우리가 종이에요? 왜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고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왜 이래야 돼요? 당당하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야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그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린 종의 위치를, 종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었습니다. 우린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돈을 벌고 내가 조금 지위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 저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지, 왜 우리는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였는데 저 대국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들 보면 아주 꼴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다보는지,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데. 끝으로 네 번째로,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늘 자기를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세워 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교만할 수밖에 없고 착각할 수밖에 없고 딴짓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18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로 쭉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죠.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솔직히 우린 다 지금 자기 잘난 멋에 살잖아요. 나는 다 옳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 믿어집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사람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자연시되고 교만함이 자신감으로 표현되는 이런 시기에 교만함과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시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죽을 만큼 힘들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부인하라고 하면 나를 없애라고 하는 건데 죽을 맛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함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 수고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막노동할 때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무거워지고 왜 힘들어집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걸 붙잡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나가려고 하니까 못마땅한 사람 많이 생기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괴롭고 아프고 여러분 그 온갖 그 속 안에 그 답답하고 괴롭고 분통이 터지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게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기준은 정해졌어. 다른 거 볼 거 없어. 인물도 보지 말고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만 봐. 온유하고 겸손하면 된 거야. 온유하고 겸손하면 된 거야. 그것만 갖춰졌으면 더구나 처녀 총각 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볼 거 없죠. 그것만 보라고. 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편치 않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럼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교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울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드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거기다가 겸손, 마음을 비웠어요. 비웠으니 누가 뭐라 그래도 받을 자리가 있잖아요. 온유하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데 마음까지 비워놓았으니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잖아요. 꽉 채워놓고 내 거가 오라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자기 겸손 자기까지 비워놓았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허허하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고 자유함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장소나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먼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절대로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럼 자유함이 온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넘치는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님이 힘주셔서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라. 그리고 어떤 일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교함으로써 교만함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 천국을 맛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